여러분들은 혹시 꽉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도대체 꽉지가 뭐요? 라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에서는 그 사슴벌레를 일컬어서 꽉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꽉지라고 한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도 무언가 친근하고 이렇게 귀여운 친구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 사슴벌레라고 하는 단어를 익히기 전부터 사슴벌레는 그냥 꽉지였고, 이렇게 수컷보다 그 턱이 훨씬 짧고 몸집도 작은 그 암컷은 또 땅꽉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래의 모든 친구들은 지금과 같은 여름이 되면 이제 참나무라든지 소나무를 돌면서 이 꽉지를 잡았던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꽉지를 잡는 요령이 있는데요. 그 참나무와 소나무에는 그 나무 진액이 많이 흐릅니다. 이 꽉지들은 특히 그 나무 진액을 좋아해서 그 나무들 주변을 돌면서 찾아보면은 꼭 붙어 있는 꽉지들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그 참나무 아래에 흙을 이렇게 파보면은 꽉지가 숨어 있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잡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꽉지의 본래 이름이 꽉지가 아니라 사슴벌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우리들에겐 여전히 꽉지는 추억이 묻어있는 이름 그대로 꽉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시절 그 시골에서 살고 자란 제 또래의 사람들에게 이 사슴벌레는 저처럼 이렇게 꽉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꽉지의 세상에서 살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슴벌레의 세상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세상은 꽉지가 무엇인지, 또 저 혼자 꽉지 말해도 아무도 꽉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슴벌레의 세상이었죠. 또 사슴벌레를 실물로 접하기도 힘든 도시이다 보니 저 또한 친근하게 접하며 불렀던 이 꽉지라고 하는 이름은 추억 속에만 머물러 있고, 저도 더 이상 꽉지가 아니라 이제 사슴벌레가 더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그 시절 그 사람들이 함께 잡고 부르던 이름 꽉지, 그리고 도시에서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하던 사슴벌레, 이렇듯 간단한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집단이 함께 향유하고 있는 어떤 삶이 들어있고 문화가 있으며 함께 형성되어가는 인식과 사고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사회학에서는 집단의 경험과 또한 집단의 가치, 또 집단의 사고와 생각이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우리나라를 예로 봐도 한때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큰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웰빙의 가치를 따라 먹거나 마시거나 활동을 했고, 또 여기저기 웰빙이라는 글씨가 붙은 상품이나 슬로건들도 많이 나오곤 했었죠. 또 한땐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영어의 약자로 욜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것이 가리키는 삶이 유행이 된 적이 있어서 이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원하는 대로 살자 하는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 또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워라밸, 또 슬로우 라이프 등등 많은 삶의 가치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그런 단어들이 사회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떠한 단어, 또 그 단어를 둘러싼 말과 가치관이 이렇듯 한 사회를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지배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떠한 말의 영향과 그에 따른 가치관에 지배된 사회, 오늘 본문도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어린 시절 주일학교나 또 여러 설교들을 통해 참 많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인이라면
이 바벨탑의 내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고요. 또한 그 스토리를 말해보라 하면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에 대해 저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그 핵심을 꿰뚫는 중심 주제에 대해, 더 나아가 그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며 대답한 사람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을 심판하셨는가?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질문일 것인데, 이에 대해 온전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바벨탑을 흩으신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높이 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바벨탑을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리시지도 파괴하지도 않으셨고, 성경을 또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에 대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어떤 하나님과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이 큰 이유가 아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렇게 파괴하거나 무너뜨리지도 않으셨는데, 정확한 단어 그대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맨 마지막 절 9절이 말씀하듯 사람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 높이에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리고 파괴한 것이 아닌 사람을 흩으신 하나님.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흩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통해 사람들의 교만함, 즉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음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 4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름을 지면에 내자 했던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 즉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즉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기까지만 보고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좁은 시야로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름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통해 사람을 흩으신 그 궁극적인 까닭, 그것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궁극에 하려 했던 것, 바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그 까닭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에 대해 그 다음 이어지는 8,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계속되는 구절들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이 흩으심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궁극에 하셨던 행위가 바로
어떠한 이 마지막 종결이 교만함을 꺾으셨다, 무너뜨리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흩으셨더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왜 잘못이었으며 하나님은 왜 언어를 혼잡케까지 해서 흩으신 것인지, 도대체 이 흩어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이것은 창세기 그 천지 창조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가운데 그것이 거슬러지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관계적 사랑의 연합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전체와 나누고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는 하나님이기 원치 않으셨으며 오히려 자신의 신적 존재의 생명, 행동을 우리 인간적 존재의 생명, 행동과 하나로 결합시켰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랑, 아니 가득 흘러 터져 나오는 그 사랑은 이 온 만물을 창조케 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분의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미 함께 하고자 하시는,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였으며, 창조 사건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없는 하나님이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조 때의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기독교 인간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관계적 사랑의 연합으로 함께 연합하며 함께 하시듯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또한 세상의 관계성 가운데 그 인격적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처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넘쳐 흐르는 그 사랑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처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이 온 만물에 충만히 뻗어나가서 모든 피조물들과 바로 그 관계적 사랑으로 연합하며 그 사랑으로 돌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명령을 처음 거역한 집단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성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 그 에녹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고 창세기 4장에도 그와 같은 이름인 또 다른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이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은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짓습니다. 영어로 하면 시티인데 한 사회 공동체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 에녹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 그 에녹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4장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에녹성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발이라고 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이 야발의 아우인 유발이라고 하는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악기의 조상도 나옵니다. 또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들이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이 에녹성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여러 가지 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 이어 라멕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 사람을 죽였고 특히 소년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상 가인이 그러했듯 가인의 후손인 라멕도 살인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성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성경은 이 라멕의 살인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확장되어 충만히 뻗어나가 사랑의 돌봄으로 흩어지는 세상이 아닌 살인으로 끝나버리는 이 에녹성의 이야기, 그리고 이 4장을 넘어 창세기 5장이 등장합니다. 이 5장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중심으로 한 셋 족보가 등장하며 다시금 그 족보를 통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를 제외하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 충만히 그 사랑으로 뻗어나가는 그 원래 인간을 통한 그 계획이 아니라 모두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의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주신 그 언약에 대해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다시금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지나 이제 11장 오늘 바벨탑 본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의 중심 명령과 이를 통해 계속되는 사건들, 이 사건들이 그저 의미 없는 배열이 아니라 명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흩어지지 않으려 하며 자신들의 세상에서 자기 마음의 원함대로 하려는 사람들과 계속 흩으시며 그 사랑을 충만히 펼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까지 온 땅에 하나의 언어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언어는 그 전장부터 계속해서 진작 나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또 10장 31절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인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태 이미 11장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와 족속들은 나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아주 부합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10장까지 계속해서 흩어지고 확장되고 충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딱 들어서면서 다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범죄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범죄자들이 입을 맞춰서 똑같이 한 목소리로 거짓 증언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표현이 입을 하나로 맞춘다, 어떻게 말을 하나로 맞춘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구약학자는 그래서 바로 이 11장 1절 말씀을 이 모든 맥락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입을 하나로 맞췄던, 말을 하나로 맞췄던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즉 이들도 이같이 말이 하나입니다. 어떠한 그것이 무슨 말이냐? 3에서 4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에서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듯 창세기 10장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흩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신할 평지에 들어선 이 무리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말을 하나로 맞추어 자기들을 위한 문화,
자기들을 위한 정치, 경제, 법, 즉 자기들의 탑,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사장의 그 에녹성처럼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를 통해 흩어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흩어짐이란 인격과 사랑의 그 모든 인격의 방향이 나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충만히 뻗어나가 흩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인격의 방향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흩어짐이 아니라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로 향했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또 그리고 4장의 가인과 그 후손인 에녹성, 그리고 6장의 노아를 제외한 마음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하는 그 모든 인류, 그리고 홍수 후에 이 바벨탑에게까지 이는 흩어지지 아니했던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은 여기서 끝난 듯이 안 보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흩어지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에녹성과 바벨탑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돌봄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과 때론 폭력과 공격적인 성향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 마치 이 사회가 에녹성처럼 보입니다.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호흡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인간들이 쌓고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와 사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방식도 서로 다른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분열이 일어나고 불만의 목소리도 가득하며 또 누군가는 이러한 원인을 특정한 대상들에게 전가함으로 마음의 화와 울분을 풀어내려고 시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나와 어떤 동떨어진 그런 사회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이런 위기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에 몸부림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그저 탄식과 안타까움의 그런 목소리인가요? 저 또한 때론 저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그런 현상들이 들리기도, 또 이런 어려운 현실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안타까움을 그저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죄악된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계속해서 죄악된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속해서 흩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위해 다른 동물을 대신해서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며 에녹과 동행해 주셨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으며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심을 통해 어쩌면 심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다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은 배역하고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하셨으며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기에, 그럼에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을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버리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날로 이어지는 이런 어두운 현실에서도 저조차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작은 외침들이, 도대체 이 한낱 이 작은 인간이 이 거대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눈을 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없는 하나님이길 원치 않으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진리의 믿음을 기초로 해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에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긴 호흡입니다. 지금보다 몇 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제 삶의 조각들이 모이고 제 인생의 길들이 모여 작게나마 그분과 닮아질 수 있다면, 제가 서 있는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작게나마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진리는 고독해도 더욱 담대해져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어쩌면 어두운 현실이지만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들고 충만히 뻗어나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지난 목금토는 국내 아울리치 팀이 영주에 수련회의 베이스 캠프로 하여 산불 피해로 인해 고통당한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으로 선교하는, 또 좋은 이웃 되는 복된 교회라는 그 비전을 따라 저 먼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안동의 시골 마을에 가니 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생각이 많이 나고 마치 고향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산들이 다 불에 타 그 이쑤시개 꽂아 놓은 듯 기둥들만 남아있는 풍경들과, 또 집들이 정말 모두 전소되어서 국가에 지원해준 임시 거처에 한데 모여 살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큰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웠던 것이 우리 복된 교회뿐만 아니라 2주 전, 3주 전에도,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도움의 방문을 왔었고 또 올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먼 지역까지 정말 우리나라 전역 곳곳에서 사랑을 주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들, 더운 정말 무더운 날씨였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정 긍휼을 베푸는 이웃이 되기 위해 달려와 주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창조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또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 여러 모습과 모양으로 자신을 이렇듯 내어주는 교회가 있기에 여전히 이웃되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의 어두운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바벨탑처럼 세상은 너도 나도 입을 맞춰 입을 하나로 모아 자신만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안위와 부와 삶에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에, 그런 세상에 동조하며 그러한 말들의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따라가고 그의 합승에 함께 그러한 바벨탑을 쌓지 맙시다. 오히려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모습을 담기 위해 힘쓰며 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 세상에 정말 흩어져, 그 창조의 명령대로 흩어져 사랑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